오늘 스가랴 10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는 어제 9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아주 선명한 예언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이 내게 오시는데 그 왕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스가랴 9장 9절의 유명한 예언이었습니다. 오늘 10장은 그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과연 어떤 일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내일 11장은 그 예수님이 어떻게 팔리시는가까지 나와요. 그래서 스가랴 9장, 10장, 11장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그리고 예수님이 팔려나가실 것까지 해서 아주 선명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예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예언한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꼭 필요한 일이었냐. 바로 그들에게 찾아올 온전한 구원, 온전한 회복에 대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지어진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지 않아요. 페르시아가 망한다고 세상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악의 축, 그거 하나 무너지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나를 괴롭히는 문제 하나만 해결되면, 아니 지금 내가 꿈꾸는 이것만 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문제의 온전한 해결은 뭐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그 당시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피로에 지쳐있는, 아무 힘도 없고 비전도 없고 이제는 아이고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궁극적인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분이 너희를 온전히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한국 교회에도 지금 가장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건물을 잘 짓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사람을 더 끌어모은다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뭐 이단과의 싸움, 뭐 동성애와의 싸움 다 좋죠. 근데 그거 이기면 뭐 할 건데요? 대적이 없습니까? 대적은 계속 생깁니다. 눈앞의 것 하나 무너뜨리자가 아니라 이거 하나 해결되면 된다, 모이자, 외치자가 아니라 정말 근원적인 해결이 뭐냐? 인간의 문제, 죄의 문제, 욕망의 문제, 자기 중심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인간에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강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밖에 없고, 아기 예수님의 진정한 평강,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이 찬양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가 해결된들 평안이 있어요? 지금 당장 잘 먹고 잘 살면 내일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아니요. 더 커지죠. 가진 게 많으면 많을수록 잃어버릴까 봐 걱정이고요, 이거 더 누리지 못할까 봐 걱정이고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면 걱정 근심은 더 커집니다. 자, 과연 그러면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오늘 만나길 원합니다. 1절입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그랬어요. 이 1절은 아주 중요한데,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누구신데 그분이 우리를 해결하시나? 하나님이 누구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나? 그분은 누구냐면 봄비가 올 때, 이 봄비는 늦은 비예요. 늦은 비. 가을에 추수할 때 이른 비가 내려요. 파종할 때, 9월에서 10월 파종할 때 이른 비가 내리고, 그리고 겨우내 그 풀이 자라면 이제 3, 4월쯤 되면 봄비, 이 늦은 비가 내려서 그 비가 내려야 알곡이 익어서 이제 추수가 가능한 거예요. 봄비는 추수를 위한 늦은 비를 말하는데, 여러분, 봄비가 와야 될 때 안 오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이스라엘은 쫄딱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항상 비교되는 게 어디냐면 바로 남쪽으로는 애굽이고요, 북쪽으로는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죠. 바벨론이에요. 바벨론과 애굽은 다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이 바벨론과 애굽은 항상 믿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강이에요. 큰 강을 끼고 있어요. 애굽은 나일강이 있고요. 나일강이 범람하면 거기서 모든 에너지가 다 나오니까 나일강으로 물 끌어다가 농사 지으면 돼요. 그리고 바벨론은요,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강을 끌어다가 농사가 다 돼요. 그런데 유독 이스라엘은 그럴 만한 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늘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토지가 어떠냐면 물이 정말 잘 빠지는 토지예요. 완전히 물이 빠져버려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물을 저장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는데, 봄비가 올 때, 와야 될 그때에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구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곧 구름을 일게 하신다. 여기서 구름이란 말이 번개란 말이거든요. 번개치게 하고 구름 일게 하는 바로 그 하나님, 즉 인간의 손을 떠난 일이죠. 구름과 번개를 사람이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렇게 일게 하시는 분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 참 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봄비가 올 때, 봄비가 와야 될 때면 오겠죠. 당연히.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게 될 때, 올 때 자동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오게 하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잖아요. 그러면 겨울 다음에 반드시 봄이 오겠죠.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겨울 다음에 봄이 오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봄을 주시니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봄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밤이 되면, 여러분, 새벽이 되고 밤 끝나면 아침이 오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럼 뭐 기도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밤이 끝나고 아침이 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그걸 위해 기도한다. 여러분, 이게 기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러면 기도 안 하면 아침이 안 오나요? 기도 안 하면 봄이 안 와요? 기도 안 하면 봄비가 안 내려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도해도 아침은 밝고 기도 안 해도 아침이 밝다면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도해서 봄비가 내리나 기도 안 해서 봄비가 내리나 차이가 없잖아요. 뭐가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가 내렸냐 안 내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것이냐, 내가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고 이건 당연히 내 의지로 충분히 된다라고 고집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그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우리의 선택과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맡긴 자에게 내리는 비는 특별한 거예요. 그냥 기도 안 했는데 자동적으로 내릴 때 돼서 내린 비, 그 비는 우연이죠. 그 비는 나와는 관계없이 내린 비죠. 그러나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했을 때 내리는 비는 특별한 것이죠. 그 비는 응답이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안 내릴 비가 내가 기도했다고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이 세상의 모든 능력과 의지를 다 부인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고 나의 존재감을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내리는 봄비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비가 내린다. 여러분, 그건 날 위해 내리는 비가 아니죠. 때가 되어 내리는 비죠. 기도한 사람에게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럼 기도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그랬어요. 자, 아까 우리 뭘 구했어요? 봄비를 구했어요. 그런데 주시는 건 뭐예요? 소낙비예요. 여기서 말하는 소낙비라는 것은 한번 쫙 뿌리고 사라지는 소낙비가 아니라 풍성한 흡족한 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내리는 것입니다. 충분히 필요한 만큼 다 주신다. 이스라엘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망한다고 그랬죠. 비가 충분히 내리면 풍년이 듭니다. 그 비로 농사가 좌우됩니다. 농사꾼의 실력이 아니라 하늘의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 손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그분이 기도하는 자에게 뭘 주세요? 소낙비를 주신다. 그래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밭의 채소라는 말은 사람이 먹는 채소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들판의 풀이란 뜻이에요. 들판의 풀, 즉 이 풀들은 뭡니까? 육축이 먹이로 삼는 목조지의 풀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즉 우리가 기도했을 때 나만 먹고 나만 배부른 것이 아니라 나 외에 모든 이들까지 다 배부르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기도하면 내리는 비, 그 비는 나만 맞는 게 아니잖아요. 나만 먹이는 게 아니잖아요. 모두를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이 존귀한 이유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대우받을 이유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한 나만 챙겨주시는 게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교회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까지 하나님 돌봐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행복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주신다고요? 각 사람에게 주신다고요. 이게 놀라운 말이죠. 이게 얼마나 큰 배려입니까? 여러분, 부모가 각 자녀들을 다 배려할 수 있습니까? 자녀 몇 명 안 돼요. 그런데도 각 사람을 배려하지 못해서 애들이 맨날 삐져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교인들을 다 일일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걸 배려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늘 목회가 힘든 거고, 그러니까 늘 우리 목사님은 나만 미워해.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다 챙겨주는 것 같은데 나만 안 챙겨준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배려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요, 각 사람에게 주셔요. 너무너무 귀한 배려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섬세한 배려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아니 넘치게, 나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까지도 채워주고 부어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겠어요? 말아야겠어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는요, 나의 필요를 알아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주변 모든 이들을 다 채우신다. 그래서 우리는 봄비가 올 때 됐으니 오겠지가 아니라 올 때가 되었으니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기도해요. 날이 밝겠지, 이제 고난이 끝나고 에휴 대충 끝나고 찾아오겠지, 복이 오겠지가 아니라 그 복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날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내게 걷게 하시는 거죠. 그때 나는 더욱더 힘있게 걸을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2절입니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자,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이유, 즉 하나님 외의 것들, 이 세상의 위로자들은 거짓 위로라는 거예요. 그건 힘이 없다. 드라빔이 뭐냐면 가정신이에요. 이게 몸에 지니고 다니는 부적 같은 건데요. 이 드라빔으로 점도 치고요, 드라빔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일이 잘 된다라고 하는 마음의 든든함을 주는 그런 부적인데, 이 드라빔은 허탈한 것을 말할 뿐이다. 즉 이걸 가졌다고 해서 내가 위험에 처하지 않고 내가 안전을 보장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헛된 것들을 주는, 헛된 소망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토정 비결 보시면 그 한 해는 평안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벌어질 건 다 벌어지고요, 뭐 사고 난 건 다 나요. 그런데 우리가 왜 봐요? 왠지 토정 비결을 보면 내가 좀 더 괜찮아질 것 같다는 이 알 수 없는 평안함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 허탄한 것이라는 거예요. 복술자, 바로 무당이나 점쟁이를 말하죠. 이런 무당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 그들은 뭐를 말해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보기는 봐요. 귀신도 보여줘요. 그런데 그건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거짓 꿈을 말한즉 그들이 꾸는 꿈은 거짓이라는 거죠. 왜요? 앞날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지나가는 건 맞출 수 있대요. 귀신도 영이니까 맞추긴 맞추겠죠. 그런데 우화신기해. 그런데 미래는요, 서로 모르니까 무슨 말을 짓거리든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 소리 듣고 돈 주고 나와요. 여러분, 한국에 이 무당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 괴정동도 한 집 건너 전 보는 집이더라고요. 대한민국에 100만인가 150만 원이 넘는데요. 1년에 나가는 복비만 1조 원이 넘는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뭐 교회보다 더 많은 전 보는 집들이 있고요. 뭐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 집들이 어떻게 운영이 될까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가면 그 집이 운영이 안 돼요. 운영이 되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야 돼. 간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받고 그 말씀이 맞나 안 맞나 확인하러 점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점을 보고 와가지고는 또 근심 걱정을 합니다. 그럼 목사님은 찾아옵니다. 목사님, 저 걱정이 있어요.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제가 점을 보러 갔더니 4월과 10월에 나쁜 일이 벌어진다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야, 이거 참, 이 고민을 들어줘야 돼요, 말아줘야 돼요. 네. 그럼 목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4월과 10월에 별일이 없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야, 정말 기도 안 막혀가지고. 여러분, 믿으려면 하나만 잘 믿어야 돼요. 그렇게 불안하면 점을 보시든가 아니면 교회를 나오시든가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교회도 나오고 복도 빌고 점괘도 봐야 되고 그것도 줘야 되고, 이게 뭐죠?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뭐라도 기대해보고 싶어서 부처님, 알라신, 공자님 누구라도 좀 한번 기대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 그것이 바로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다는 거예요. 그 위로가 헛되기 때문에 헛된 위로를 찾는 자들이 뭐가 돼요?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그랬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이유죠. 목자가 없는 양처럼 곤고하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갈 길을 몰라 방황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는데 3절입니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 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목자들에게 노를 바란다. 그러니까 지도자들,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 목자들이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드라빔과 복술자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네가 막 자기네 실력으로 점을 치려고 그러고 자기네 꿈을 꾸려고 하고 허탄한 것들, 거짓된 것만 쫓아가고 있다는 거죠. 숫 염소들을 벌하겠다. 염소라고 하는 것은 보통 외적들을 말합니다. 외적들이 나를 해하려고, 나를 쳐들어오려고 그들이 꾀하는 것들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자들은 내부의 지도자들이고요. 엉뚱한 짓 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숫 염소는 외부의 적들, 이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벌하리라 그랬어요. 벌할 것이다. 자, 그들은 벌하고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할 것이다. 자, 유다 족속을 돌봐서, 유다 족속 바로 유다 지파죠. 그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탄생하시죠. 유다 지파, 다윗의 족속, 유다 지파에서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이, 즉 전쟁을 뛰어다니면서 승리하게 만드는 훌륭한 말과 같이, 숙련된 말과 같이 사용할 것이다. 바로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거라는 예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유다 족속이 원래 어땠어요?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했죠. 근데 그 목자 없이 양처럼 유리하던 자들이 지금은 준마가 돼서 전쟁터를 누벼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예요. 여러분 보세요. 벌하리라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해보시고, 그 다음에 돌보아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해보세요. 벌한다는 말과 돌본다는 말은 우리 말로 하면 정반대의 말이죠. 벌한다, 돌본다, 정반대의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원어에서는 똑같은 단어예요. 한 단어예요. 뭘까요? 바로 파카드라는 단어입니다. 파카드. 여러분 공부했는데 파카드는 방문한다, 찾아간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게 누군가에게는 벌하는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돌보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인데 이게 무슨 말이죠?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치고 있는 지도자와 외적들에게는 벌하는 것이 되고 심판이 되고, 대신에 유다 족속에게는 찾아오시는 것이 바로 돌보시는 손길이 된다는 거죠. 위로가 되는 거죠. 참된 소망이 되는 거죠. 이게 파카드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어는 한 단어 속에 정반대의 뜻이 들어있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냐 하나님의 구원이냐 어디에 쓰이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죠. 지금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도 그렇잖아요. 스가랴는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자카르야죠. 자카르야. 여호와께서 자카르 기억하신다. 근데 자카르 기억한다는 말도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대적을 기억하시면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끌어내리는 거죠. 그러나 그의 백성을 기억하시면 구원하시는 거고 살리시는 거고 영생을 베푸시는 거죠. 그러니까 스가랴는 지금 자기 이름에 걸려있는 자카르란 말의 양날의 칼을 지금 파카드란 말로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파카드. 하나님이 대적들은 벌하시고 유다 족속은 돌보신다. 똑같은 파카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파카드 하시는 분이에요.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내가 믿음이 있고 준비되어 있으면 더없이 좋은 구원의 방문이 되는 것이고,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함부로 살면, 말씀 없이 살면 그것은 나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 대강절, 누군가에게는 너무너무 기다려지고 너무너무 소망이 되는 성탄절이 기다려지는 대강절이 있는가 하면 누구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고 오히려 귀찮고 싫고 오히려 믿어지지 않는 성탄절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무엇이 차이입니까? 예수님이 달라지는 게 아니죠. 누가 달라져요?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대강절이 별로 감흥이 없고 뭐 촛불은 왜 켜는 거야? 예수님 오시는 게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된다면 내 심령에 큰 병이 든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예수님이 오심인데 가슴이 뛰어요. 설레어요. 너무너무 기다려지고 너무너무 그날이 나는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겁니다. 건강한 겁니다. 그날을 소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라고 하나님이 스가랴 말씀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스가랴 9장, 10장, 11장. 왜 이 말씀을 지금 이 대강절에 주시나? 바로 예수님밖에 내 인생을 살릴 분이 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여러분, 4절이 제일 중요한데요. 오늘의 포인트인데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모퉁이 돌이시고 말뚝이시고 싸우는 활이시고 권세 잡은 자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바로 이 모퉁이 돌. 요즘은 건축을 할 때 기술이 좋아져서 뭐 땅도 깊이 파고 빔도 세우고 콘크리트를 붓잖아요. 그런데 예전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뭐가 있었나? 모퉁이 돌을 잘 놔야 돼요. 모퉁이 돌을 잘 놔야 거기서부터 가로, 세로로 돌을 쌓고 벽돌을 쌓아서 그때부터 집을 만드는 거죠. 모퉁이 돌을 잘 만들어 놓지 않으면요, 가로, 세로가 엉망이 돼서 그 집은 무너지고 말고 수평이 맞지 않죠. 그래서 가로, 세로로 중심이 되는 곳에 놓는 모퉁이 돌이 중요한데, 이 모퉁이 돌이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든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시는 분, 중심이 되시는 분, 지탱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이분이 가장 견고한 기초, 모퉁이 돌입니다. 원어로 보면 모퉁이 돌이라는 말 속에 뭐가 들어있냐? 어른, 지도자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어른과 지도자. 여러분, 어른과 지도자가 누구예요? 그 공동체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지탱하는 힘이 누구냐? 가장이고요. 그 집의 가장 큰 어른이고요. 리더입니다. 여러분, 한 집안에 언제 큰일이 나죠? 가장이, 아버지가 야 큰일 났다.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큰일 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가만히 별일 없이 그냥 식사하시고 그냥 아침에 출근하시면 아무 일도 안 생긴 겁니다. 가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집에 큰일 났느냐 안 하느냐는 결정나는 거예요. 아무리 큰일이 일어나도 아버지가 아무 일 없이 그냥 식사 잘하시고 당겨올게 나가시면 아무 일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별일 아니라도 아버지가 벌벌벌 떨고 식사도 못하시고 야 큰일 났다. 그럼 정말 큰일 난 거 아닙니까? 모퉁이 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힘. 그리고 그분은 누구예요? 말뚝이에요. 말뚝은 길게 장막에 줄을 빼서 땅에 박는 거죠. 말뚝이 잘 박혀 있으면 견고하면 흔들리지 않죠. 그리고 싸우는 활. 상대방을 제압하는 전쟁의 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지탱하는 힘인 동시에 적을 섬멸시키는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권세 잡은 자가 하늘의 권세를 잡아서 이 땅을 치유하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분이 일제히 그에게 나올 것이다. 그래서 5절 싸울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싸우는 분이세요. 영적인 전쟁을 지휘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영적인 싸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나를 위해 살았고 나를 만족시키며 살았던 자기중심성, 이것을 완전히 이제는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욕망과 욕심 속에 싸우고 세상의 계급을 나누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모든 것 가운데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진정한 인간의 존재와 가치를 회복시키는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영적인 싸움은 사랑의 싸움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그때부터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평가하지 않고 나누지 않고 소외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계속 싸우게 되고 소외시키고 제외시키고 우리 편을, 너네 편을 나누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다. 그 원수가 누구냐? 바로 사망이죠. 사망의 권세, 우리를 두렵게 떨게 하는 권세, 우리를 나를 위해서 살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남을 외면하게 만드는 그 원수와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누가 밟았어요?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밟으셨죠.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온전히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바로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말하는 그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를 부끄럽게 할 것이다. 여러분, 역사상 이스라엘 백성이 말탄 자를 부끄럽게 한 적이 있죠. 이게 언제예요?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바로의 말탄 자들을 하나님이 홍해로 쓸어버리셨죠. 바로 그 승리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다시 한번 일어난다. 출애굽 사건처럼 아름다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6절입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아멘.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바로 이런 일입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겠다. 유다 지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견고하게 하시는데 요셉 족속을 구원하겠다. 여러분, 요셉 족속,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했잖아요. 망했고 그들은 사라져버렸습니다. 12지파 중에 10개 지파가 사라져버린 현재, 그럼 이 요셉 족속은 누굴 말하나? 이방 민족을 말합니다. 신약의 교회를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유다 지파밖에 남지 않았어요. 나머지는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 사라진 지파를 하나님이 구원할 것이다. 구원한다는 말이 바로 야수아의입니다. 야수아의. 여기서 예수님 이름이 나왔죠. 예수가 나왔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분은 임마누엘이신데 그분은 모퉁이 똘이시고 말뚝이시고 싸우는 활이시고 권세 잡은 자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야사의 구원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 라함입니다. 라함은 어머니의 자궁을 말하죠. 뜨겁게 사랑하는 것, 마음 깊이 사랑하는 것, 그 긍휼히 여김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고요.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음 같이 되리라. 온전한 회복이죠. 완전 무결한 선언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그들은 내가 나에게 듣고 말하고 이것이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마지막으로 7절 결론입니다.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자, 여러분 노란색을 드시고 표시해 볼게요.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이게 구원받은 자의 증표입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그 마음에 즐거움이 없어요. 계속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여러분, 그건요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 마음은 바뀝니다. 그때부터 즐거울 것이고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2번이나 반복됩니다. 마음, 지정의.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감정이 바뀌고 우리의 의지가 바뀌어요.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살아가는 자체가 즐겁고 말씀이 즐겁고 기도하는 게 즐겁고 살아가는 게 즐겁고 예배가 즐겁고 교제가 즐거운 사람, 구원받은 사람 맞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계속해서 불안하고 계속해서 뭔가 계속 지금 불안하고 안정이 안 되고, 그럼 구해야 돼요. 하나님 기쁨을 주세요. 제 마음에 기쁨을 주세요. 참 기쁨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제 마음 기쁘지 않아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고 노래해야 돼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뻐야 돼요. 안 기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지금 막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받기 원합니다. 온전히 돌아오길 원합니다.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이, 말뚝이신 예수님이, 싸우는 활이신 예수님이, 권세 잡은 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모든 두려움과 아픔을 몰아내시고 온전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온전한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마음의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찬송을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는 이 대강절에 스가랴 10장을 통하여 다시 한번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뚝이신 예수님, 싸우는 활이신 예수님, 권세 잡은 자 예수님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우리에게 참 기쁨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다시 한번 모시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살기 원하오니 우리 삶 가운데 참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